오늘 마태복음 강해 설교 2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헛맹세를 하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주제가 등장을 하는데 맹세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두 번째 주제인 간음에 대해서 봤었거든요. 간음과 이혼에 대해서 봤었는데 지난주 말씀 한번 복습해 볼까요? 바로 앞절에 있는 31절, 32절 두 절이었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니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흔히들 이혼에 관한 말씀으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3번이나 강조하셨다고 했어요. 여자를 버리면, 아내를 버리면 버림받은 여자에게 라고 강조하시면서 이것은 남자들이 여자들을 함부로 다뤘던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사회상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탄하고 계신 것이다, 경고하고 계신 것이다라는 말씀을 봤는데요. 지난주에 첫 번째 의미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힘과 권력이 있다고 해서 아내나 남편을 버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했죠. 아내든 남편이든 한쪽이 치우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더 뭔가를 가졌다고 해서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버리거나 내 마음대로 그 상대방의 결혼관계를 깰 수는 없다는 말이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았던 것은 마태복음 19장 6절이었어요. 우리가 항상 결혼하면 떠올리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 때문에 오히려 많은 분들이 상처도 받는다라고 했죠. 왜 상처를 받을까요? 네, 분명히 하나님이 못 나눈다,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했는데 나눠진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 두 번째로 가정이 깨어질 수는 있으나 깨뜨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했죠.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깨뜨려서는 안 된다. 깨어지는 건 할 수 없지만 깨뜨리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라고 했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지지 않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깨어진 가정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 가정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도리어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뭘 보여주신다고요? 천국을 보여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천국의 모델하우스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정을 천국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교회를 천국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두 가지가 만나면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을 열심히 하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를 살리는 사역이며 동시에 가정을 살리는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이 두 가지가, 가정은 교회 같아지고 교회는 가정 같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냥 왔다가 내가 은혜 받고 회중처럼 앉아서, 극장처럼 앉아서 좋은 말씀 듣고 가는 교회는 요즘 의미 없어요. 그냥 TV 틀면 되고요, 인터넷 보면 돼요. 그런데 와서 사랑하고, 와서 내가 누군가를 길러내고, 내가 그러면서 나도 성장하고 함께 잘 되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나왔더니 가정이 잘 되네, 교회를 열심히 나왔더니 아이들이 잘 자라네, 이렇게 되어야지. 교회는 내가 유익만을 얻어가는 곳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가정은 그러면 잘 먹고 잘 살면 되냐? 아니죠. 가정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야 되고, 가정 안에 기도가 심어져야 되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가정처럼, 가정은 교회처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깨어지지 않는 공동체, 그 교회와 가정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주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시편 68편 6절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고독한 자들은 고아와 과부라고 했어요. 가족이 없어요. 힘도 없어요. 경제력도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가족과 함께 살게 하지나, 이 가족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란 말도 되고 거처라는 말도 되고 식구라는 말도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함께 먹고 살 식구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먹고 살 거처를 마련해 주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 살아 숨쉬는 신앙 공동체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정리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뭐 나 간음 안 했는데요 하면 이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간음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과연 나는 우리 가정을 교회처럼 만들고 있는가? 우리 교회를 가정처럼 만들고 있는가? 또 나는 우리 부부관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있는가? 우리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그 말씀을 거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요, 기대감이 필요해요. 이 말씀의 씨앗이거든요. 이 말씀의 씨앗이 내게 들어오면 과연 얼마나 큰 열매가 맺어질까?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 들어와서 간음 안 했는데 끝! 이러면 그 말씀이 내게 살아 숨쉬는 풍성함을 채우지를 못해요.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 왜 주셨을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이루면 좋을까?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질문하고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건져 올리면 그때는요 감당 못할 은혜가 쏟아져요. 그래서 산상보훈이다. 산에서 전해진 보물 같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은 이제 새로운 주제로 들어가는데 바로 맹세해야 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오늘 본문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 첫 번째 큰 주제는 살인하지 말라였어요.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였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헛맹세를 하지 마라? 이게 훅 떨어진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이건 중죄죠. 간음하지 말라? 이거 잡혀가죠. 그런데 헛맹세를 하지 말라. 이거는 뭐 사람이 말하다 보면 잠깐 말실수도 할 수 있고 내가 잘못 맹세할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무슨 굳이 이 레벨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굳이 살인이나 간음, 그 다음에 맹세? 이거 너무 떨어진다. 이건 그레이드가 맞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지금처럼 문자가 활발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문자가 활발하다 못해 항상 우리가 문자를 눈앞에 대고 살잖아요. 그리고 이 문자가 나가보세요. 온갖 세상이 다 문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자와 모든 전자기기와 모든 것이 너무나 발달해서 이제는 굳이 우리의 말이 별로 소용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말을 하면 에이 정말 맞아? 그리고 스마트폰 꺼내서 검색해보면 맞다 틀리다가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을 이제는 옛날처럼 비중 있게 할 의미가 별로 없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어떤 시대냐? 문자가 거의 없던 시대예요. 인터넷 없고요, 신문 없고요, TV 없고요. 이 세상의 모든 문자가 거의 없고 오직 말. 그런데 이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상징하고, 이 말이 약속이고, 말이 계약이고, 말이 그 사람의 존재이던 시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여러분 잠언서에 보시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같은 시대 같으면 말 몇 마디 잘못해도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지만, 이 당시는 말이 전부 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사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말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해결하기도 하던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자, 그래서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이 당시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고, 사실 이 말씀을 좀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오늘날의 문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 33절 앞에 보시면 디귿이라고 이렇게 또 앞에 디귿이라고 붙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게 이제 주석이에요. 학자들,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에서 말한 옛사람에게 말한 바는 바로 이 말씀이다 라고 그 디귿이라고 표시해놓고 쭉 내려오면 디귿에 세 가지의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세 가지가 있는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세 개거든요. 오늘은 그 구약의 본문들을 통해서 과연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는 원래의 의미를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의미냐?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은 맹세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왜 굳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맹세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 헛맹세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 말 함부로 해도 돼요. 하나님 자녀 아니면 사실 우리가 말 한마디 가지고 크게 비중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왜? 사람이 말실수도 하고 뭐 말로 좀 마음 상해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맹세 하나를 해도 그냥 할 수가 없다.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 디귿에 아래 내려가 보면 레위기 19장 12절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12절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맹세할 때 그냥 맹세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아마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니까 내일까지 분명히 못 해줄 게 분명한데도 내가 이 사람의 이 계약을 성사시키고 싶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내가 내일까지 반드시 줄게. 이런 식으로 자기 욕심 때문에 거짓 맹세를 할 경우가 있었고요. 또 어떤 때 그랬을까? 자기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 진짜 안 그랬어. 나 정말 아니야.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 아니야. 라고 자기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거짓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는 희망적인 말씀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라면 우리가 말로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맹세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지, 만약에 관계없는 옆집 아저씨 같으면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다니면 결국 그 욕은 하나님이 먹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를 해도 신중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건데요. 또한 맹세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서약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맹세를 사람만 듣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맹세를 누가 들으시나?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서약이라고 하는 건, 맹세라고 하는 건 왜, 누구에게 하는 거냐? 결국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헛 맹세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맹세를 들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맹세를 사실은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디귿이라고 되어 있는 두 번째 말씀은 민수기 30장 2절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11조를 다시는 제가 떼먹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우리 말을 쉽게 하잖아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좀 저를 구해주시면, 한 번만 하나님 손을 내밀어 주시면 제가 앞으로 정말 착하게 살겠습니다. 남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예, 남에게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말 우리 쉽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놓고 얼마나 지키세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말해놓고 몇 프로나 지키는 것 같으세요? 네, 손을 들라고 하면 좀 그렇죠? 네, 10분의 1만 지키면 성인군자입니다. 예, 그 사람 머릿속에는 머리 위에 후광이 10분의 1만 지키면, 100분의 1 지키면 상 줘야 됩니다. 예,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못 지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만 도와주시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뭘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거창하게 말하지만 하나도 못 지켜요. 근데 왜 못 지킬까요? 그거 못 지키고도 여기 와서 지금 앉아 있잖아요. 그거 못 지키고도 여기 와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우리 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아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소원을 지금까지 했는데 그 중에 100분의 1도 못 지킨 주제에 우리는 너무 태연하게, 너무 멀쩡하게 와서 앉아서 수요예배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안 믿으니까, 에이,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뭐 급하니까 한 소리지. 나도 워낙 급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냐. 야, 내가 어떻게 11조를 안 빼먹냐? 내가 어떻게 주일 성수를 꼬박꼬박 하냐? 내가 어떻게 남한테 섬기고 헌신하고 사냐? 못하는 거 하나님 뻔히 하시는데 굳이 그걸 들으시고 나한테 뭐 책임을 물으시겠냐?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왜? 안 믿으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보세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을 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깨뜨리지 말고. 그거 깨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들으셨는데, 분명히 들으셨는데 그걸 어떻게 깨뜨릴 수가 있냐.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헛맹세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헛맹세를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쟤 안 되는데, 안 될 텐데, 저거 못 지킬 텐데, 야, 저 또 못 지킬 소리를 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고요. 그런 우리 모습을 보시면서 말이죠. 그런 우리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생각하면 도저히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대로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공식 사과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많이 눈치를 채시죠? 아, 저분이 공식 사과할 게 있구나. 네, 사과할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저희 교육자분들에게 소리를 빽 지르고 튀어나갔습니다. 네, 저희 교회 오고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으로 교육자회의 하다가 다 때려쳐! 그리고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들께서 사과했지만 다시 한번 여기서 공식 사과를 또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미숙한 담임 목사를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실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걸 믿는다면 한 번의 실수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실수했지만 여러분들 전교인 앞에서 제가 사과를 드려요. 네,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네, 이런 사람과 일하는 우리 목사님들을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고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 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이 헛맹세를 하면 안 되는가? 왜 하면 안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알아보길 원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하신 맹세를 속히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맹세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뿐만 아니라 속히 이루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맹세도 하나님은 속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맹세했다면 그거 속히 이루어야 돼. 왜? 나도 너희에게 준 내 맹세를 속히 이루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맹세를 단 하나도 이유 없이 연기하지 않으십니다. 단 하나도 하나님은 질질 끌지 않으세요. 단 하나도 우리에게
잘못된 기대를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오늘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이 거기 디귿의 세 번째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23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갚아야 되고 서원한 것을 갚되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지 말라고요. 더디하는 경우는 왜 더디합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먼저 하고 어떤 일을 더디하죠? 우선순위가 있는 일,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일은 나중에 천천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일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을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더뎌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먼저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고,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더디하면서 그 시간에 나의 돈과 명예와 나의 건강과 나의 급한 일들을 먼저 해나가면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고 나의 물질과 나의 명예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서원하는 것을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지금 신명기 공부하고 있는데 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중요한 단어라고 몇 번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을 전하고 있는 모세가 지금까지는 내 하나님 또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다가 갑자기 신명기에 와서는 내 하나님이라고 바꿔요. 왜 내 하나님일까요? 나는 이제 죽어요. 나는 이제 끝이에요. 같이 못 건너가요. 건너가면 이제 너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너희가 자기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모세는 해줄 게 없어요. 같이 갈 수 없어요.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최우선순위로 두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여겨라. 그분이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신다. 왜 요구하시나? 우리가 서원한 걸 왜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주마하신 것을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된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가장 빨리 속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헛맹세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헛맹세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놀라운 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하박국 2장 3절에서 하박국 선지자, 정말 이 하박국은요, 하나님 계시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졌던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악인들이 성행하고 이렇게 세상이 악하고 이렇게 나쁜 놈들이 잘 되고 이렇게 의인들이 핍박을 받느냐, 이거 말이 되냐, 굉장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 질문에 응답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질문, 왜 하나님 세상에는 악인들이 이렇게 많고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핍박받고 의인은 가난하고 의인은 매맞아 죽고 의인은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고통, 우리의 호소에 주님 주시는 응답이에요. 이 묵시,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 그런데 그 때가 언제냐?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 종말은 속히 온다. 속히 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속히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속히라는 말은 뭐냐? 빨리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온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 정확하게 온다. 오는데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는 말은 온다고 해놓고 안 오고 이루어질 거라고 해놓고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결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하신 말씀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되는데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 말은 뭐죠? 우리가 판단할 때는 더디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가 아닙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해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 이제는 되지 않았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더뎌요 라고 말하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지체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지체된다는 말이 뭐예요? 수동형이에요. 반드시 응하리라라는 말도 수동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주체는 누구냐? 없어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신적 수동태라고 말해요. 주체가 없는 수동형은 신적 수동태예요. 왜 지체되지 않는가?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반드시 응하는가? 하나님이 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한마디를 해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가? 왜 한마디를 해도 진실하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헛맹세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진실된 말씀을 허투루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 하나님의 한마디를 붙잡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소설을 아십니까?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글은 박완서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예요. 한 말씀만 하소서. 박완서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던 이 소설가, 우리 유명한 분이죠. 그분은 아들이 죽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주님 품에 안겨드리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어요.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든지 하나님께 정말 숨이 막히며 기도했어요. 꺼이 넘어가는 숨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지. 왜 우리 아들을 숨도 못 쉬면서 그 목이 터져나가면서 외친 한마디가 한 말씀만 하소서였어요.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으로 수긍하겠습니다. 왜냐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런데 그러다가 박완서 소설가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한마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나도 바로 너를 위해서, 그리고 내 아들을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내어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도 구원받게 되었고 네 아들도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네가 알지 않느냐. 조금 일찍 왔다고 마음 아파하지 말거라. 내 아들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 네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로 인한 구원은 변함없으니 너는 예수를 믿거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어 복을 받고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믿어봤자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떠한 인격이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십자가 예수를 의지하면 반드시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무심하시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내게 한마디를 하지 않으시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반드시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선명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분을 의지하면서 주님, 저도 너무나 부족한 저지만, 말에 부족하고 관계에 부족하고 성질머리 못돼 먹은 저지만,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저도 말 한마디에 믿음을 담겠습니다. 말 한마디에 진실을 담겠습니다. 말 한마디도 허투루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그분 어떤 분입니까?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모든 것에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믿음 없는 말, 진실하지 않은 말, 때로는 감정에 치우쳐서 했던 말들, 바르지 않은 말, 공격하는 말, 속이는 말, 모면하려고 하는 말, 핑계대는 말, 참 많은 말들로 헛맹세를 하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제 저의 언어 생활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한마디도 거짓을 말씀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 약속은 하나도 내게 속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하나님, 저의 잘못된 말들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의 말, 진실의 말, 살리는 말을 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면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참으로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감정대로 말하고 화가 난다고 함부로 말하고 남의 말에 상처를 주었던, 남의 마음으로 핥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말들로 순간을 모면해 보려고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아무 말이나 급하게 짓거렸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 맹세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말씀 그 한마디를 기대하고 소망하듯이 나도 한마디를 할 때 한 사람을 살리는 마음으로, 내가 한마디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마음으로, 내가 한마디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마음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언어 생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가 우리 이웃들과 말할 때 한마디를 해도 믿음의 말, 진실된 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말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언어 생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의 언어 생활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헛맹세가 있었습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변명을 위해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헛맹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얼마나 많은 실망을 주고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땅에 떨어뜨려 왔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맹세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한마디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진실하게, 다 정확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따라 저희들도 한마디를 해도 진실한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지금까지의 연약한 언어 생활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능력 입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올바른 언어 생활로 다시 한번 든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에게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지켜주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복음을 의지하고 저희들 그 귀한 말씀으로 나를 세우고 또한 심령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언어로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